1절에서 10절 말씀 저하고 한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정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 이 제목으로 12구 참사가 발생한 3주차 10월 30일 날 새벽에 아침에 소식이 참사의 현장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소생 우왕좌왕한 모습 TV를 어떻게 한 영화 한 장면을 어쩌면 그거는 가짜 뉴스라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황당함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어수선한 모습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야 한다는 그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슬픔이 아닌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하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 회피, 그래도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위로받아야 할 책임 전가. 이런 일련의 진행 사항이 이해가 안 되고 또가 지나가는 말로 더 이치 사람하고 그런 참사에 많이 거론되는 몇몇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의 충안고 출신. 네. 저랑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분이 장관은 저는 제 1년 선배더라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모르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괜히 제가 충안고를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괜히 송구스럽고 제가 더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 주간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될 거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불공정과 물상식으로 이러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불공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력을 이용하여 협박, 회유, 왜곡하는 것으로 착안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라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감정 속에서 힘없이 2022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지금 딱 끓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감정 속에 있는데 감사주의를 지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어집니까? 뭘 감사?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힘든 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떤 감사가 참된 감사일지,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일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5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요, 그 해석의 내용은 당신 곧 당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고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인정해요. 그래서 5장 29절에 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 서열 3위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서열 3위로 올라갑니다. 30절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다니엘은 그날 총리가 됐거든요. 서열 3위가 된 거예요. 서열 3위가 됐는데 임명자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그때의 다리오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장으로 넘어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을 통치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그 장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다스릴 120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를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넓다 보니까 그 위에 총리를 한 명을 세운 게 아니라 3명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장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들한테 책임 총리제를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잘 하고 너희들이 잘 다스려 하고 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됩니다. 다른 총리들도 수석 총리인 다니엘의 영향을 받고 다니엘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을 어떤 이유에서 죽였는지 모르죠. 죽였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기 직전에 살해당하는 그날에 그 나라의 서열 3위로 임명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서열 3위로 임명한 다니엘을 새로운 정권, 이 앞에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새로운 정권의
왕인 다리오가 중용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 다음.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이유로 다니엘이 그렇게 중용이 됐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볼까요? 다른 총리 2명과 다른 고관들, 120명의 고관들과 다른 모든 관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전 정권, 이전 왕조에서 임용된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자로 임명받은 사람인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나라에서 그 우리가 죽인 그 왕의 총애받는 그 사람을, 그 신하를 우리 위로 섬기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더 이해가 안 돼요. 왕이 가서 따지고 싶어요. 왕이셔, 왕이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이 총리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마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감히 다리오 왕에게 따지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 어떻게 하든 간에 유대인 출신, 포로민 출신, 굴러 들어온 돌 같은 다니엘, 그것도 이전 정권에서 중용되던 그 사람을 우리의 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흠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자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그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 다른 총리들 다니엘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 조사를 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국사를, 다니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다음에 퇴근 후에 집에 갈 때 누구를 만나 받는 이야기가 뭔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겁니다. 총리의 권세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행하거나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는 않았는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사적 혜택을 주어지지 않았는가? 언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조사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침소봉대하여 다니엘과 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그마한 것 하나만 걸리면 침소봉대하여 죄를 묻. 지금 당장 이뤄지는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냥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갖고 안 되면 그냥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먼지 안 나. 털면 먼지 안 나요. 이번에 국정감사 이렇게 보면서, 국정감사를 보면서 참 놀라운 능력이 눈에 들어요. 능력은 너무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빼고요. 사람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빼고, 또 한 사람이 인권위원장 엄청나게 조사를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단 분이고 어떻게 감사원에서 한 달 동안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 가라고. 감사원은 그 찾아내는 게 어떻게 찾았을까? 저 사람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감사원에서 만약에 저를 감사로 온다면 저는요, 아니, 난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걸릴 게 많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나한테도 저 같은 사람이야 감사 들어오는 건 없겠지만 들어온다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 누구요?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이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대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대로. 여러분, 다른 관리에서 얘를 잡으려고 참 충성된 사람 아무 흠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저는 나도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질투하여 고발하려고 했으나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한 가지 생각을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거를 찾지 못하면 그의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으면 고발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서 뭔가 하나의 흠잡을 때를 찾지 못한다면 다니엘은 절대 쓰러뜨릴 수 없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똑같이 반복하는 루틴 같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꼭 집에 가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고요. 2층으로 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열려있는 창을 열어두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쪽을 예루살렘의 성전이겠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보로 올라갔어요. 그게 처음에는 어떤 허물도 되지 않았죠. 그게 왕에게 무슨 허물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하나로 딱 올라갔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다가 이 사람들이 뭘 찾아나요? 아하, 아니 얘는 믿음의 사람이지 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기도에 어떻게? 그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 당시 바벨론은요 어떻게 했냐면 각 족속, 그들이 정복한 각 나라, 각 족속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실제로 그 국가의 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묘안, 그들이 낸 모략, 그들이 만든 함정이 무엇이었느냐라는 함정이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총리, 총지사, 총독, 법관, 관원, 그러니까 쭉 피라미드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모든 관원들이 다 의논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의논했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금령의 내용이 뭐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평생 그런 게 아니라 딱 30일 동안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시니라. 왜 30일만 제한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나라는 각 족속을 축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본 그 지역에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를 건드리면 그들의 충성을 받아내기 힘든 거예요. 종교도 인정해고 너희 자유롭게 살아. 단지 너는 우리나라랑은 한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 그대로 인정해 줄게 라고 자유를 준 거거든요. 자유를 완전히 뺏어와 버리면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왕이 새롭게 들어선 왕 정권 아닙니까? 왕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일만 합시다. 30일.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구하라고. 왕이 들어볼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라를 통제해 갈 때 모든 민족의 어떤 충성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왕이 허락을 하고 장을 찍. 꽝꽝꽝.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의 함정을 직면하게. 다니엘은 그 금령이 왕에게 제안됐을 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왕은 모든 총리보다도 으뜸한 자이고 밑에서 올라오면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가 이제 그 논의한 다음에 왕에게 최종적인 결과 보고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99%. 다니엘만 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니엘은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오해받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하들 그랬죠. 아니 저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이 법을 갖다가 한다는 거 보니까 왕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가요? 꼬투리 잡는 거죠. 받아들이면 잘 됐다. 너 이제 보자. 딜레마입니다. 왕은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통과됩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딜레마 상황을 처하게 된 적이 있죠. 예수님은 사랑을 선포하고 내 원수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그를 비난하고 그를 넘어뜨리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거 내가 잡아다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분할까요? 자,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원수도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모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당신은 평상시에 사랑 얘기하더니 실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말한 거 싹 잊어버리네요. 이렇게 흠을 잡을 거고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고요. 당신은 무법한 사람입니다. 라고 또 흠을 잡을 겁니다. 딜레마 상황이죠. 딜레마. 여러분 대적들은요. 계속해서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딜레마 상황. 예수님은 땅에다 그 글의 내용은 너희 중에 내가 먼저 한번 치라 그랬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같은 그 지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같이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그럴 만한 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모략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어떻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도 그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당장의 손해나 위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었다.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의 루틴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법령을 따르며 한 달간 기도를 중단할 것인가, 믿음을 따라 계속 기도할 것인가의 딜레마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선 일제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일본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을 땅땅땅 치면 신사를 향해서 봐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일제시대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가 숙제가 생긴 거죠. 딜레마 상황이에요. 어쩜 다니엘과 같은 딜레마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모든 하는 종교적 활동이 다 자유롭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사를 향한 절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폐쇄당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결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자부심 갖는 것 중에 하나. 저희 성결교회에서 그 신사참배 유일하게 신사를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단이 폐쇄당합니다. 일제가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다른 넓판 뒤로 옷을 박아봐 내 모습 갖고 출입. 더 이상 너희는 폐쇄당했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것보다 훨씬 나. 그때 이 많은 교회가 뭐였어요? 이거 한 번만 넘어가면 돼. 우리가 진짜 신사를 향하고 일본의 그 신들에게 내가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식적으로 하는 거야. 내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섬겨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현실과 타협했어. 그래서 10여 년 전에,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그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고백했던, 그거는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꾸며낸 음모이며 모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존재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당장의 손해나 위험, 생명의 위험, 생명보다도 손해나 위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입장에 있었다면 했겠는가? 나는 타협할 것인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쉴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왕이 얼마나 나를 신임하고 신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잖아요, 최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왕을 배신하지 않아요. 한 달만 눈 감고 참아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말하든지 아예 창문을 닫고 그래서 감시할 건 아니고 예,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해 은밀한 곳에서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위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 창문을 닫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 어쩌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보면 지혜로운 게 뭐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문 닫고 아무도 안 보이게 아무도 안 보이게 은밀한 곳에 지혜를 따서. 근데 다니엘은요 참 어리석어요. 창문도 활짝 열고 어떤 대로 기도하는 모습 밖에서 보이는데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었어요. 안전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단순한 결정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내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내가 똑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 상황이요? 그래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건 불가능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리석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아는 거 내가 해야 할 거 그것만 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감사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의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함정이 왕에게 들통나서 왕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 기도. 아니 함정에 빠졌는데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가 드린 감사 기도의 의미는 있을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는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우리와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렵고 특별히 좋은 것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가 왕들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되어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더 똑똑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건 내 문제로 해결을 못해요. 내 문제로 해결 못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왜?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환경이 좋아야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에 드릴 수 있는 감사, 범사에 드리는 감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 구약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는요 꼭 좋아야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녀 그 많던 재물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나와 싸운 자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아니 지금 자식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요.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 욥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는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쌓아둘 것 생각만 했지 그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에게서도 그 부자가 감사했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박국 그러게 감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습관화되어 있는 체질화된 감사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신앙생활에는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대요. 습관을 따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습관을 쫓아 습관대로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수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무의미한 습관적 행동이 아닌 생명을 잃을 것을 알고도 습관을 넘어 완전히 체질화된 그러한 기도를 의식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는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습관화를 넘어서 체질화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체질화되나요? 자꾸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해야 그것이 내게 체질화되고 그것이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 축복이에요. 몸에 배워야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체질화된 감사는요 범사에 드려지는 감사. 다니엘처럼 체질화된 습관화된 완전히 나와 일체가 된 감사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알려져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감사 기도인데 사자굴에 던져져요. 최악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벌리자. 주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 다음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2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 죽였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를 거쳐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뒤로 가다 보면요. 다리오 이후 고레스 왕까지도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오병이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죠?
도시락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단어를 감사기도.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에게 누구 코에 붙겠습니까? 기별도 안 가겠습니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드렸대요. 성경에 감사기도 드렸다밖에 안 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배부르고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하지 않냐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한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으로 풍성케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위태롭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는 나로 변화. 감사는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해지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저는 말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에 감사 제목 찾기라도 힘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함정에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놀라운 축복을 내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